같이 봉독하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결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정결한 처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정결한 처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정결한 처녀, 깨끗한 처녀, 깨끗한 이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진 신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녀를 막론하고 나는 세상 아주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난 마치 정결한 처녀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다 그러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누가 있다고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듣다 보다. 저건 거짓말이에요. 저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셨다니까.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인데 어디서 아멘 하고 있어. 여러분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애는 깨끗할 것 같아요. 어린애도 다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한 번도 깨끗한 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아주 더럽고 추해요. 그런데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그 정결한 처녀라고 이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사는 삶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그런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너 깨끗해!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 시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깨끗해, 너는 정결한 처녀야, 그러면 내가 아멘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멘. 그러면 정결한 처녀처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응?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어요. 왜냐? 이런 설교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못 들어. 왜냐? 대한민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수지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믿음이 뭐라는 걸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8절로 32절에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날마다 깨고 나면 아버지 앞에 내 품깃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요즘에 자식들은 말이죠. 못된 게 부모 건 무조건 지 건 줄 알아. 그 예수님도 그걸 아시니까 설명하신 거야. 지 몫이 어디 있어? 세상에 죽이는 지 몫이 어디 있어? 다 아버지 거지. 내 몫을 주세요. 고집을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 그 보채니까 그 몫을 주었다고 재산을 띄워줬다고 금쪽 같은 재산을 띄워줬단 말이요. 근데 그 녀석이 그거 가지고 가서 객지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뭐 성경에 뭐 다 자세히 설명은 안 했어요. 그냥 허랑방탕을 했으니까 뭐 말도 못한 개돼지처럼 사는 거지요. 막 그냥 다 써버린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알고지가 됐어요. 알고지가 됐으니 우리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 취직을 하려도.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걸 또 누가 받아주겠어요? 배는 뭐 부근적 죽게 생겼어. 어디 가서 뭔가 빌붙어서 좀 얻어먹으려고 해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친구가 굶고 그냥 며칠 굶고 그냥 뭐 얼굴이 그냥 뭐 매장 말라 다 죽어가는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성경을 말해보세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팥 껍데기를 말합니다. 팥도 아니고 팥 껍데기인데 그걸 쥐염 열매라고 하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걸 한 움큼 쥐어서 입에다 털컹 집어넣는데 눈물이 팡 쏟아지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우리 집에는 종들도 말이죠. 먹을 게 많고 배가 터지면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뭔 팔자로 내가 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가? 그죠? 그렇게 고민했다가 이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 앞에 가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갖다 방탕하고 나가서 지멋대로 살고 그냥 완전 아버지 속을 다 썩인 놈이 아버지한테 돌아갈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있다고는 생각은 대가리가 뭐가 드는 사람이고 면목 없지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다 죄인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놈은 하늘이라서나 자기 부모 앞에 아버지 앞에 아주 엄청난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래도 죽겠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 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도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나 하늘에게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는 아들이라는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자기 볼 때는 종이 아니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 걸 알아야 돼. 아버지가 볼 때는 종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 아들은 하늘과 땅의 죄를 엄청나게 진 죄인이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야. 아버지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반지를 떼서 주고 종들을 시켜서 고기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게 바로 오늘 하고자 하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응? 믿음이 뭐냐?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하나도 없어. 추접고 더럽고 정말. 그렇지만 나를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셔. 깨끗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청결한 처녀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날이 이를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나를 향해서 너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믿습니까? 이 시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로서 훗날 주님 만날 때까지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죄인이고 더러운 추악한 더러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저와 이름 불렀어요? 근데 부르는 게 언제 불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언제 불렀느냐? 응? 조금 전에 말씀 증거했습니다. 당장은 아버지 앞에 아주 죽을 죄를 지고 그냥 뭐 감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거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아주 모든 걸 다 잊고 얘기를 해서 왜냐? 자기가 낳았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깨끗하냐?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믿어져?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언제 낳느냐? 자, 에베소서 1장을 나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저희 말씀을 타고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럼 그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자기 아들 삼으려고 택했는데, 걔가 낫게 하려고 택했는데, 그게 언제 택했느냐? 여기 보면 창세전이라고 해요. 창세전. 이 세상 만들기 전. 이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만 하면. 믿음이 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뭐 어디에다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러나 취약한 심령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창세 전에 예수의 유전자를 갖고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유전자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보면 그런 말 많이 했죠. 어떤 놈이 속을 새기면 그 부모를 보고 그런다. 저 새끼 씨가 저래서 그래. 그런 소리 해야 안 그래? 그렇죠? 씨가 그러면 그래서 그래. 그럼 합니다. 그게 뭐냐? 유전자라는 거예요. 피를 타고 그러는 유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 안에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보내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끗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전에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졌다. 아멘.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더럽지. 자기 스스로는 더럽지 말할 것도 없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 속에 사니까 자기가 자기 볼 때는 더럽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깨끗하게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 이걸 믿어지고 아멘 합시다. 이게 복인 거야. 이게 복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지게 되는데, 아주 보내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선택하려고 이제부터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세상에 보내지게 되는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창세전에 이미 다 선택해놓고 세상 보내는 과정을 설명한 게 그 말씀이야. 세상을 보낼 때 언제 보내냐? 여기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죠. 창조했다는 그 말이 조금 전에 말한 에베소 1장에 있는 그와 동일된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단어를 쓰는데 천지 창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때 창조했어. 근데 그때 이미 예정하고 해놨는데 이제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어떻게 보내냐?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뭐에서 조성했다? 모태에서 조성했다. 이게 조성했다는 말 나오죠? 여기 이사야 44장에도 이제 조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43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이거 모르는 바보지. 이 하나님이 세상 보내려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놓고 모태를 통하는데, 모태를 통해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가 태어나요. 피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성격도 나고 다른 태어나요.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죄의 피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기 뭐 했던 말 나와요? 세 번째로 예수의 피로 아주 깨끗하게 구속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서 지목에 불렀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선택된 자만 믿는 거야. 절대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선택된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믿어야 돼요.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는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어디에서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추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넌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내 몸을, 내 영혼을 깊이 맡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되는 거지 철저하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데 우리가 이처럼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부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걸 그냥 마귀들이 놔두질 않아. 마귀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너희들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가냥 두지 않는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우리에겐 영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 영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 교회를 찾는 목적이 마지막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마귀는 이걸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마귀들은. 마귀의 미혹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이에요. 뱀이 하와를 미혹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그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 어떻게 미혹이 되느냐? 두 가지로 여러분 미혹이 됩니다. 두 가지로 마귀의 유혹. 여러분 깨끗한 처녀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삶을 영원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 다시 한번 아멘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귀들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이 더럽고 추한 대로 그냥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게 하려고 역사하는 두 가지 계획을 쓰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미혹, 두 번째는 물리적인 미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미혹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미혹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여러분 다 자기 사랑하죠? 다 자기가 제일이지. 다 자기 사랑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현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멘트를 했던가?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유혹인 거야.
요즘에 매스컴으로 뭐라고 하면 전부 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된다. 개뿔이다. 이게 다 마귀들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지금 젖어 있는 사람 이 중에도 있을 거야. 끄떡끄떡 하면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걸려들어요. 예, 철학적인 것은. 근데 우리는 철학에 사는 게 아니라 신학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 두 번째는 물리적인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인 영적 유혹 중에 두 가지 빠졌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 여러분 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이분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세상 좋아요 그러면 좋다고 얘기해. 솔직하게 세상 좋다고 얘기를 해. 그 사람 솔직한 거야. 응? 왜 세상이 좋은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세상 정말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이건 창세 때부터 죄값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파괴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자연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를 꺾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의 죄값으로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을 파괴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딜 가든지 인간만 들어가면 다 망가져.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 그 얼마나 웅장한데 지금 다들 다 그냥 없어지고 말아. 왜? 인간들이라는 게 그래. 인간들이 태초부터 자기를 꾸미려고 하나님의 자연을 파괴하게 했던 거야. 인간들이 들어가면 다 파괴돼.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땐 참 보기가 좋아. 인간도 눈에는 보기가 좋아. 왜? 좋게 만들었으니까.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렇게 진화된 인간을 좋게 만들어놓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혹 빠져버려. 인공지능에 빠져버린다. 응? 이렇게 많이 만들어. 세상은 자꾸 진화돼가. 그 진화가 뭐냐? 인간들의 삶을 편리하도록 진화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빠질 수밖에 없어. 세상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 이제야 뭐 솔직히 얘기해. 그게 거기 마귀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 요한 일서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말이야. 그거 아무리 좋게 해도 그게 결국에 마귀로부터 온 거야. 좋게 하는 게 좋긴 좋아. 그러나 거기 빠지지 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세상 사랑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적 유혹. 두 번째는 물리적인 유혹이 또 있어. 우리가 다가오는 게 물리적인 유혹. 이거는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 신앙의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신앙은 고백인 거예요. 고백해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사랑을 알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욥기서 1장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이 사단하고 욥하고 자기하고 내기를 했어요. 욥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가 아니 욥이 그냥 거저 그렇게 잘합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니까 그렇지. 예? 그거 걔가 한번 다 끊어보세요. 복 주고 다 끊어보세요. 아마 그놈도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하고 내기하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의 가정이 풍지박산 되지 않습니까? 뭐 말도 못해 풍지박산이 되지 않습니까? 뭐 땅에 얹어 종기가 나오는 말에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자기 친구들이 와서 보고도 이게 내 친구가 이럴 정도로 비참한 지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자 여기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마귀도 보고 있는 거야. 마귀 앞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응? 자기가 이렇게 된 것 거저왔다 세상에. 거저할 게 당연하지 않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가져가는 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지니어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마귀는 코가 납작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고백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뭐든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야.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뭐냐? 뭐든지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야. 교회 중심이 뭐냐? 뭐든지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야.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응? 이게 고백인 거예요. 응? 나는 아까 우리 특성불론 우리 여전대관들 참 축복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응? 얼마나 다들 바쁘겠어요. 다들 바쁘잖아요. 가서 어디 가서 금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까지 오면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난 그 중에 우리 김수진이가 거기 참여했다는 게 신통하다고. 응? 원래 경상도 여자들이요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경상도 여자들이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아셔야 돼요. 경상도는요 옛날 선도교 경상도 신라 선도교 왕 때부터 불교를 왕성하게 해서 아주 그걸로 그냥 왕권을 가요. 응? 한국의 최초 여왕인데. 그러니까 신라 시대가 바로 경상도라고. 거기 아주 대대로 몇백 년 동안 불교가 젖었기 때문에 원래 그 경상도 분들이 예수 믿는 게 그리 빨리 믿지를 못해. 그런데 믿었다 하면 진짜가 경상도에서 많이 나와. 믿었다 하면. 그래서 난 수진한테 그걸 기대해. 저 경상도 여자가 돼가지고 말도 툭툭하고 막 그냥 그래. 그런데 이뻐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가서 자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어찌됐든 고백하는 거 교회가 먼저 가서 그걸 해고 왔다는 같이 언니들하고 술을 해고 왔다는 언니들이지 그 여자들은 그런데 응? 그걸 뭐 배우고 온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배우고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딸에게 은혜 입혀주기를 원해. 아멘. 영적으로 서기를 원해. 아멘. 우리에게 군사님들 중에 젊은 분들만 참 젊은 우리 군사님들 요한나에도 있고 루데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그 아직도 영적인 깊이 들어가지 못한 요한나의 몇 분들 난 그런 중에서 깨어나는 여인 중에 하나가 우리 수진이 본찰이 되기를 원해. 가서 배워. 그릇 바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믿음도 없지만 같이 가서 언니들과 같이 그 수련을 했다는 거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난 그걸 칭찬하고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뭘로 증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럴 때 참석도 못하면서 뭘로 증거가 되냐고. 응? 내가 교회 중심으로 한다 말로 교회 아니 이런 데도 참석 못하면 무슨 교회 중심이냐고. 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걸 못하게 만든다고. 마귀도 이걸 못하게 만들어. 그게 사실 자기 고집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자기 고집이.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 이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러한 성도들로 영원히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경계할 것은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마귀의 유혹을 이미 정결한 처녀로 내가 널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귀들이 다가와서 가장 모양으로 미혹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다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이 있는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색깔이 다른 거지만 거짓 선지자는 똑같아. 예수 전에 똑같은 예수만 하는데 거기에 길이 틀려. 다른 예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끗합시다. 아주 정결합시다. 주님이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누가 이걸 막겠냐 이 말이야. 누가?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고 마음으로 지키시고 행함으로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